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보스는 191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윌리엄 보스는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장차 기독교가 봉착할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그때부터 위기가 감지되었는지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고 마치 지금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처럼 정확하게 6가지를 예측을 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맞아서 좋은 게 있고 슬픈 게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장차 말세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예언들을 주님은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윌리엄 보스는 6개를 진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예측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회개 없는 용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지옥 없는 천국을 남발한다. 지옥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네 번째, 거듭나지 못한 구원. 구원만 이야기하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성령 없는 종교 집단. 마지막 6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정치를 시작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윌리엄 보스가 말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제목 중에 설교자는 이제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지요. 제목이 중요하니까. 이 제목은 아주 섬뜩하고 두려운 제목임을 아셔야 합니다. 도시에 사람이 없다. 학교에 학생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초등학생이 한 명도 입학하지 못한 학교가 157개가 나왔습니다. 1학년이 없어요. 그러면 1명 입학하고 2명 입학한 숫자는 수백 개 교회가 학교가 될 거라고. 1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구 소멸 국가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공장에 일꾼이 없다. 무서운 소리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실은. 교인이 줄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걱정거리, 위기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위기.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게 위기가 아니고 그것도 위기지만 더 무서운 위기가 있는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엄중하게 당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를 붙였어요. 필수적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반드시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이게 뭐냐, 방심하기 쉽다. 그냥 덜렁덜렁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다녔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성에 젖어서 기대감도 없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데 봉사하러 나온다. 사람 만나러 온다. 행사가 있으니까 온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나왔는데, 만나고 싶어 나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아요. 주님을 만나겠다고 사모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에 왔는데 정작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집을 부리고 병원에 안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병은 지가 안다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것도 큰 문제요, 병입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데 양식이 없다는 건 이건 참혹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찾고 싶으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숫자가 많아서 부흥하는 교회,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 감동 있는 교회, 세상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는 진짜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정반대로 거꾸로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미약하며 왜소하고 빈약한 교회는 그러면 잘못된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너무 선량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라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주님이 볼 때.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중세 교회는 아시는 대로 중세는 1000년입니다.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보는데 종교개혁 일으키기 직전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중세, 흔히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이 중세 교회의 1000년은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때였어요. 왕을 무릎 꿇게 만드는 교회였어요. 실제로.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력했던 힘을 갖췄던 중세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교회였어요. 교황도 지옥 갔을 거예요. 교황도. 왜?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면죄부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당시 중세를 살았던 마르틴 루터는 원래 사제 신부였어요. 근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스스로, 그리고 나중에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중세교회를, 자기가 살아갔던 중세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포로된 교회다. 사탄의 무릎 꿇어 조롱거리가 된 교회였다라고 진단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단과 단호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작정을 하게 됐을까요?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외에는 알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선포하지 않겠다. 거꾸로 나는 모든 설교와 모든 목회에 있어서 예수만 이야기하겠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어요. 1절 보시죠.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바울이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에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쉽게 말하면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로 잘 들려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환영을 하든 안 하든 받든 안 받든 그것만 알고 전하는 목회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4절과 5절 때문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사람의 논리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예수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바로 내 목회의 두 축이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건 바울만의 고집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 잘 받아 전투만 잘하면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만 잘 수행하면 됩니다. 모든 초점은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유일한 것입니다. 진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기까지는 돈도 필요 없고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고 세상의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열망과 그분을 향한 갈급함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분명한 것,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선포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은 거듭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면 그 직장을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심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서 하란 대로 해야 살죠. 하란 대로 하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당일에 오지도 않고 죽는 거지요.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하란 대로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정말 목마르게 주님을 찾고 진짜 믿음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건 교회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 목회자의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무엇이냐?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만 내 영혼은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에는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대체물의 이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체물, 대안, 대리자. 뭔가가 진짜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지금 원리예요. 원리. 대통령이 만약에 사라지면 국무총리를 왜 세워놨냐면 대리하라고. 유사시에. 그거거든요. 대체물이 반드시 있어요. 대안이 있다고요. 플랜이 1, 2, 3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2차, 3차 모든 게 있는 거죠. 교회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장차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세워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기를 겪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혹은 자체적으로 타락하여 변질은 하겠지만 교회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 북녘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저 북녘 땅에 들어온 복음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에도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가정교회 지도자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중국이 삼자교회로 양성화, 다시 말해서 등록을 하게 함으로 국가에서 컨트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등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나 예배나 모든 것에 간섭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들이 이탈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에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타협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차마 그 현상을 볼 수 없어서 소수가 이탈하여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국은 유튜브가 열리지 않으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해 죽겠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변질이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주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신 소수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국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말세의 진정한 교회는 이런 거대한 지상의 집단교회가 아니고 초라한 지하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거대한 지상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유행 그리고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을 하여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지하교회를 건설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마음의 각오를 다집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어찌 될지를 모르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차 우리 교회가 외부적인 어떤 법들의 제정으로 인하여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더 심해져 교회가 폐쇄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타협은 할 수 없어요. 죽어도 타협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누려왔던 이 안락한 예배당과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한 채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찾기 위해서 어쩌면 지약교회를 결성해서 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런 날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는 하루하루 있습니다. 삼겹살집에 갔더니 간파는 삼겹살집이에요. 갔더니 요새 삼겹살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판다. 그러니까 그냥 목살이나 드시오 그랬어. 삼겹살 대신 목살이나 드시오. 그러면 두 반응이 나오지요. 아이 다른 집으로 가자. 혹은 그냥 왔으니까 고기가 고기니까 먹자. 근데 다른 집에도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계속 삼겹살은 비싸서 갖다 놓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무심코 삼겹살 집에 앉아서 목살을 먹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문제의식이 없어져요. 의례 그런 줄 알아.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님은 없고 장로만 있어. 십자가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님은 없고 십자가도 사라지고 목사만 있어. 그래서 간판을 바꿔야 돼요. 대한장로회, 대한목사회, 대한성도회.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대체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 목살을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다. 그리고 이쑤시개 쑤시면서 나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집에 또 가서 삼겹살 주시오. 삼겹살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거 주시오. 그리고 배 채워서 나오고 배 채워서 나오고 자기는 삼겹살을 안 먹었지만 안 먹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삼겹살이야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고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주님이 그러셔서 그 주님을 먹고 마시러 왔는데 정작 우리에게 차려진 영적 식탁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고 다른 것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은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의식 없이 벌떡벌떡 받아 먹다가 그 영혼은 지옥에 가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없는 게 아니고 없으면 우리가 눈치채기가 쉬워요. 차라리 빠져나간 자리가 비어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빠져나간 그 자리에 다른 대체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극에 이르면 마지막 징조 중에 마지막 극에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도덕과 윤리가 깨지고 세상이 난리가 터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터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채요 못 채요? 못 챈다는 거지. 눈치라도 채면 다행인데 그러면 마지막인 줄 알아라. 끝이다. 그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한 대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인간의 문화입니다. 예수가 빠진 그 자리에 인간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클 호튼 목사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20여 년 전에 아마 미국에서는 더 오래전에 썼을 거로 봐요. 우리나라 2008년에 이 책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 책 제목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호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교회는 오늘날 미국 문화의 포로되었다.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2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재 미국 교회는 어떤가? 그들은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알아챌 수도 있고 알아채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상당수의 교회와 교단들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득세 그리고 성공과 번영 신학의 번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한국은요, 미국의 경제와 정치, 심지어는 군사 문화까지 영향을 받고 쫓아가는 나라인데 신학도 미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엄청나게. 교회도 그래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은 20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닮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뭘 한다 그러면 연수 가가지고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와가지고 그날로 한국 교회가 그대로 했어요. 미국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티셔츠 입고 설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와가지고 또 티셔츠 입어요. 그날부터. 미국 교회 갔더니 찬양제가 없더라. 성가대 와가지고 당회해가지고 성가대 오늘부터 없다는 거예요. 거의 본질이 아닌데 그런 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막 미국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닉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그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치니까 한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 그 교재를 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에?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이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야지. 목적이 이끌어서 뭐하게? 주님이 이끌어야지. 예수가 없어요. 전부 성공과 번영으로 가득 찬 그 책들을 너나 할 것 없이 그 결과가 뭡니까? 요새 그 책 누가 보지도 않아.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지난 1일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총회 이제 끝났을 거예요. 지난 5월 1일 미 연합 감리교회에서 총회 중에 다음과 같은 성명이 발표됐어요. 동성애자 성직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동성애자가 성직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그 조항을 삭제하겠다. 이유는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후보자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로 목사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성애자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다. 미국 감리교회는 2019년부터 동성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과 분리가 돼가지고 미 감리교회에서 7,000개 교회가 빠져나왔어요. 가지고 재산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빠져나온 진리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동성애를 허용한 기득권 감리교는 쇠퇴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천국에서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왜? 오늘의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세상의 요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업주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엔터테인먼트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디자인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교회 외형적인 디자인은 본질은 아니니까 바꿀 수 있다 칩시다. 설교도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요새 긴 설교를 젊은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도 수정되기 시작했어요. 부담 없는 설교. 그래서 아까 말한 윌리엄 부스가 말한 대로 지옥이 빠지는 거예요. 심판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빠지는 거예요. 헌금 설교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설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어릴 적부터 부모의 손잡고 다니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약 50년 전에 부흥회 때 여러분이 졸다 깨다 하면서 설교가 워낙 길어놓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서 들었던 어렴풋한 설교와 오늘날 부흥회에 진행되고 있는 메시지의 주된 주제를 비교해 봐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냐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와 이 강단에 와서 설교할 때 우리가 그 설교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그러나 이단처럼 보이고 과격해 보이고 극단적으로 보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될 일은 없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긴 후에 우리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는 틀린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는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죠. 문화적 콘텐츠가 교회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대신에, 진중한 복음의 능력 대신에 알아듣기 쉽게 놀이와 재미와 시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첨가되는 사이에 물탄 복음, 유사 복음, 거짓 복음, 예수 빠진 알맹이 없는 복음을 혹시라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물, 그리스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세상의 문화적 콘텐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 주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대신에 그 자리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이 그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버린 것 같아요.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요 강연가인데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방송 설교를 통해서 유명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매 메시지마다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있었어요. 적극적 사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자기 개발로 복음을 변질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분의 추종자 제자가 로버트 슐러였습니다. 수정처치, 크리스탈 처치 아시죠? 수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엄청난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성전을 삼각형으로 지어놓고 예배당 안이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당에 걸어오고 번잡하니까 차를 타고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마치 자동차 극장을 보듯이 야외에서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방송으로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 안에 강단이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그분이 계속 매주마다 외치는 설교가 번영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한때 미국의 큰 교회가 됐는데 몰락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카톨릭에 팔려가고 말았어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령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긍정, 번영, 성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 필 박사는 자신에 대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것을 폭파시켜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바로 내 자신이다. 생각을 개조하고 바꾸라. 그러면 당신의 세상도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행복한 생각을 하는 법부터 배우라.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행복한 생각하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자식이 잘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설교사에다 끼워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아멘 할 거예요. 아멘 해요. 꼼짝없이. 지금 이런 설교들이 온 나라에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쓰레기만 또 못한 종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들을 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달콤한 이야기, 어떤 봐서는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으니 예수가 없다.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무슨 좁은 문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자식 잘 키우고 인생을 멋있게 지내라. 많이 들은 소리 아니요. 사탄의 소리 아닙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을 떡떡이 만들어 먹으시오.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시오. 천사가 받아줄 것이오. 실제로 받아줘요. 슈퍼스타 되라는 거예요. 슈퍼스타. 예루살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곳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뛰어내리시오. 예수님이 죽겠습니까? 천사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게 절 한 번만 하시오. 그러면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유명세를 당신께 드리리다. 해볼 만하잖아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성공해라. 번영해라. 행복해라. 높아진 데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예수만 빠져라. 십자가만 버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죠. 우리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그 끝도 예수여야 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리교 대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생전에 33살에 폐병을 앓다가 주님 품으로 간 이 종 더 살 수 있었어요. 기도 덜하면 살 수 있었어요. 자기 몸을 살피고 기도를 덜 했다면 이분은 더 살 수 있었어요. 집회 그만 다니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설교하지 않고 철야기도 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살기를 원치 않고 산 순교자로 살다가 주님 품에 가셨어요. 그런데 노만 빈센트 빌 박사 같은 사람은 누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의 애도 속에 죽었지만은 이용도 목사님은 초라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채 평생을 가난과 헐벗음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갔어요. 이분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갖다가 예수님을 가져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가져다가 예수께 맞춰라.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요,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하여도 그저 예수뿐이다. 깨어있는 생시에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요, 잠꼬져도 예수뿐이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굶어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그저 우리 생활의 중심 초점은 예수뿐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예수밖에 없다고,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자고. 과연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도대체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직 예수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지식, 다른 행위, 다른 프로그램, 어떤 거 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실 틈이 없다면 다른 것을 다 빼앗아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길을 가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요, 밥을 먹어도 예수요, 잠꼬대를 해도 예수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예수요, 죽는 순간에도 예수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복음에 온통 묶여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이 땅에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좋은 목에 모든 걸 갖췄는데 장사가 안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시작한 가장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도 초대교회를 닮기를 원하고 하나같이 구호를 외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던 초대교회가 됐더라면 이 땅의 교회가 성경적인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됐을 거예요. 아쉽게도 구호는 난무한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지요. 성경이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같지 않다. 초대교회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첫째로 주님의 능력이 놀랍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여기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심지어라는 단어예요. 심지어. 이 말은 이런 일조차도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울에게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바울의 속해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자에게 갔다가 대면 꼼짝 못하고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직접 기도를 해줬으면 바울이 전한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경험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지맹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줄 이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사도행전의 19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이 현상은 이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님하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일들은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 안팎, 다른 교회 특별한 집회 때 병이 일부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역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저도 소원해요. 우리도 모두가 이런 걸 원해요. 이런 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다. 그리고 이 앞치마라고 하는 표현은 제 짐작에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느냐?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들면서 기우면서 자기 선교비를 조달했던.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거나 혹은 무시받거나 혹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전하는 복음이 위축될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가 돈벌이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텐트 만드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당시 텐트를 만드는 일은 아주 고급 직종에 속하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작은 시간을 들여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며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사용했던 작업 앞치마가 아닐까 내 짐작에. 남자가 뭐 앞치마 할 일은 없을 테니까 번역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바울이 너무 분주하고 몸은 하나고 하니까 병든 사람은 넘쳐나고 하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믿음으로 가져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얹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흉내내는 유사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용하여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가져다가 자기들도 전하면서 병을 고쳐보고자 하고 귀신도 쫓아내보고자 했지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일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흉내내다가 대망신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귀신이 알았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바울이 참종인 것도 알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걸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몰라서 스게야의 아들을 정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니까짓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너는 가짜야. 너는 능력이 없어. 감히 나한테 더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는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가지고 눌리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쫓겨나니 대망신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은 없고 이론만 살아있으니 입만 살아있다는 소리를 이 땅에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한다고 그래요. 그 말에 비하여 능력도 따라갔다면 우리가 이런 무시는 받지 않을 것인데 너무너무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지상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들이 감히 엄두조차도 안 내는 것 같아요. 아프면 병원 보내고 귀신 들리면 정신병원에 보내고 일단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도전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을까 봐, 귀신이 못 쫓아낼까 봐, 망신살이 뻗칠까 봐, 어떤 일이 안 일어날까 봐
그리고 그런 무능한 교회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성경대로 이런 시도들을 하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이상한 집단 취급받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이 맞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이 허구는 아니지요. 이것이 단 한 절이라도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일들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분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때는 되었고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관건은 바울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1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숟가락이 나를 밥을 먹여주는 겁니까? 내 손이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단 말이죠. 관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런 일들이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바울은 노력을 해서 이런 능력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됐어요. 언제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또 읽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 아니냐. 이건 옛날 이야기지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규모가 커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들이 무엇을 듣고 알고 두려워했느냐? 사도 오늘 19장으로만 봤을 때 무엇이 이들을 두렵게 했느냐? 첫째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는데 이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그럼 손수건이 무섭겠어요? 이 손수건을 소유한 사람들이 무섭겠어요? 손수건의 소유자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정반대의 두려움인데 스게와의 제사장 7이 괜히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귀신한테 제어를 당하여 그냥 발가벗겨가지고 망신살이 뻗쳐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단순히 웃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귀신이 그런 영적 세계를 알고 다 그런 일을 행하고 망신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귀신이 처음 만난 스게와 7 아들의 상태를 어찌 알고 무섭지 않게 생각하며 바울은 어떻게 무서워할 줄 알았느냐는 말이죠. 이게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구나. 나도 저들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바울을 건드리면 큰일 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회개였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뭘 알렸느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공개로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늠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의 돈을 떼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어찌 무섭지 않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시받지 않고 갈시받지 않았던 이유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거대한 성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렵게 한 공동체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중세 때였어요. 어느 정도로 힘을 가졌느냐? 왕이 교황에게 와서 간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다 배웠어요. 3일을 눈밭에서 빌며 살려달라고 왕을 폐위시켜버릴 정도의 능력을 교황이 갖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눈밭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용서받았어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진 때가 중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차별이 심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세상이 제일 힘들 때가 그때 유럽 사이였어요. 뭘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중세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졌어요. 규모, 황금, 물질, 사람, 권력, 이것이 자신들의 힘인 줄 알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세상은 더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질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이요, 영적인 힘이요, 진리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고 삽니까? 왜 삼시세끼를 먹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짓밟히고 무시받고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도 그렇다 하지만은 사실은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봐요. 평균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전보다는 선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 정만큼 성경에서 가르친 정도의 선함과 거룩함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잣대의 수준 정도만큼은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받고 갈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방문하고 있을까? 제가 이런 소리는 한두 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고치고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살게 되고 마귀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마땅히 담대하게 대적해야 할 자는 대적하는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고 밀려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은 죽을 만큼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버릴 줄 아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 사정해가지고 교회에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나와 줬어요. 나와 준 거예요. 이해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시고 나왔어요.
그 사람은 과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교회 규모를 볼 것이고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볼 것이고 설교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또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다 저쩐다. 그리고 자기 기분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교회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교회를 3년, 5년, 10년 가까이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를 슬리퍼를 지지 끌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냐고. 물론 사람 일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은 없다고 봐요. 앞으로도. 오늘 9절 말씀을 보실랍니까? 한번 보십시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을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쪽 같은 말씀을 듣고도 깨지기는커녕 마음이 더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여 그들을 2년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에베소 온 지역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믿든 안 믿든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순수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럼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1년, 2년, 10년을 다녔는데도 단 한마디 회개하라는 말도 없이 바로 믿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술, 담배 끊으라는 소리를 강단에서도 하지 않은 채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강단에서 하지도 못한 채 뻔히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불문 날아갈까 봐 그러면 교회 재정에 축인하고 빚은 산더미 같으니까 교회들이 이런 현실에서 서덕거리는 줄 세상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거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99%는 철저히 자기한테 있어요. 거리가 멀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정서에 맞지 않고 내 성격과 맞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교회를 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말씀이 맞다면 거리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맞다면 내가 기분 나쁘고 좋고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니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우선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런 슬픈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갑니까? 그러니 무슨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대로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래 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도 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고 시간만 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안 힘드는 기준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교회를 다니는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 구원받음의 목적이라는 것도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이와 같아요. 많고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보자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만일 안 믿는다면 할 수 없지만 이제 가정을 했잖아요. 사람이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 입으로 너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2000년 전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황제 숭배가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김일성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겁준다고 생각을 해요. 겁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바뀌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인생이 예전처럼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근데 어째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내 신앙의 주인도 내 자신이고 돈 쓰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옮겨 다니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직장을 잡는 것도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안 지키는 직장을 번듯이 다니고 있잖아요. 돈만 번다면 그것이 제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과 섞이지 않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력이 나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수로 그들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겠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째서 집에서 무시를 받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친척들 가운데서 왜 무시를 받습니까? 왜 일터에 가서 무시를 받고 삽니까? 비싼 밥을 먹고 그 존귀하신 예수를 믿는데 왜 무시를 받습니까? 왜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가서 무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별것도 아닌 종인 것 같지만 천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누가 무시해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시 못하는데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종이 왜 무시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바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자왕성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시를 받고 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시받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 뭐에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행실을 말씀 안에서 변화시키고 바꾸고 가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도시를 변혁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지금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간 지 딱 2년밖에 안 됐어요.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이 2년이고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났더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능력은 안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세상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무리들이 이렇게 에베소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 거룩한 소동, 살리는 소동을 일으키며 무려 마술사, 술객들, 요즘으로 따지면 점장이, 무당, 술객, 타로 점치는 사람, 타투 문신하는 사람, 마약 중독자, 음행하는 사람, 매춘부, 동성애자, 술 취하고 세상에 헤매는 그런 인생들이 다 주님께 나와가지고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가 평생 갖고 있던 책들을 쏟아내놓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지른 책값의 규모가 얼마냐? 은 5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은 5만이라는 가치는 요즘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 그 당시 이제 은 한 전, 은전 하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 그 당시 데나리온 드라크마를 썼는데 로마와 헬라 영향권 안에서 이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 한 전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불살라버린 책값의 이 가치가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번 돈을 다 태워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루 노동자 품삯을 오늘날 가치로 10만 원만 치더라도 50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50억 원의 가치를 책을 불살라버렸다. 알다시피 이 시대는 이때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들에게 있어 이 책은 책이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책들, 이 책이 사라지면 이들은 마술을 더 이상 술객을 행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책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들로는 가치 있는 책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찢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다. 이 장관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 시대에서 들어봤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제자광성교회도 응당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통곡을 하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하나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게와의 7 아들, 제사장 7 아들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쳐도 안 나타났잖아요. 오히려 대망신만 당한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규모가 작아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건은 이것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들의 노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철저히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의 수준에 올라가기만 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원하지 않아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걸로 보니 이것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내년에는 그 소리가 또 나올 것입니다.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어요. 맨발로 다니면 뒤을 정도의 온도예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기후로 망하든지 전쟁으로 망하든지 경제의 난으로 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맞물려 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쟁이 날 것이고, 환경이 위험에 처하고 저수지가 말라붙어 버리고, 식수가 없어지니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래도 죽어도 저래도 죽는 거 전쟁하고 죽자. 최종 결론은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지만 전쟁을 유발시킨 요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데 심각한 것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희망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담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불륜과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걸 보면 정말로 낙심되고 소망이 없어져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제자방송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과 온전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데 이러질 못하니 우리의 잘못이 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고양시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도권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